금년은 반드시 잘 될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황충과 늑과 메뚜기가 놓은 세월을 내가 꼭 갚아주겠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그 순환과 고통, 그 세월을 다 갚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목사님이 제일 좋은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이. 울어라, 기쁨으로 갚아준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울었던 눈물이 아마 시와 후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울어주고 세계가 울어준 세월호의 눈물이 시와 후에 가득 담아졌을 것. 그만큼 축복의 장마비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병든 것을 고쳐준 다음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보다 더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또 세상 표현이지만 작년에 많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신앙도 흉년이 되고 생활도 흉년이 되고. 그런데 우리 민족은 농부에게는 해걸이라는 것이 있어. 뭔 말인지 모르네. 올해 농사가 안 되면 내년에는 엄청 잘 된 거예요. 내가 쉬고 있는 곳에 감나무 있어요. 감나무. 우리 교회도 있고. 재작년에 감이 별로 안 열었어. 그런데 작년에는 휘드러지게 얼마나 많이 열었어. 요새 감 풍년이요, 금년이. 꽃감으로 먹고 단감으로 먹고 뗄감으로 먹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아니 3한 4원 3일 동안 추워. 그럼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지 말아요. 3일 동안 추면 나흘 동안은 따뜻한 날이 와. 아멘. 우리는 땅 위에서 살아요. 이게 땅하고 나하고 이분이 아니요. 땅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돼야 땅이 잘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조국이란 것이 있고 교회란 것이 있고 나라는 것이 있어. 그 셋 중에 하나도 빠져. 땅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지. 그래서 조국과 교회와 나는 다 중요한 삼위일체예요. 나 없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조국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순국자들, 순국 열사들은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몸을 거기다 묻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희망과 꿈을 갖고 출발하는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조국이 일어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개인이 소위 성장 또는 창대해질 수 있겠나? 나라는 진흥해야 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나는 그 속에서 창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내가 창대되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이 민족이 아주 잘 되는 융성한 그런 엄청난 지능이 있게 된다 하는 전제를 갖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세 가지가 교회는 부흥을 가져오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나라는 진흥하게 잘 되는 복으로 채워줄 것을 확신합니다. 첫째는 기도가 나에게 부흥을 가져오고 교회 부흥을 가져오고 민족의 진흥을 가져오고 나를 창대하게 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역사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고 기도가 식어져 버리면 그때는 교회는 쓰러지기 시작.
빛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두움은 절망, 좌절, 실패, 질병, 이런 것들이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빛이 오게 되면,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두움은 싹 사라진대. 과연 빛이 너희 위에게 임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도대체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이 발휘할 빛이 무엇입니까?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빛을 발하십시오.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가난도 다 물러갑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별것 아니에요. 기도의 가치를, 어린이집 아직 신앙이 어리든지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기도가 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만큼 믿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여기까지 오는 한국 교회를 지켜온 우리들 중에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은 절대 가치 없는 사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쇠예요. 알폰스 도데가 불량서가 독일에게 점령이 될 때 마지막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린 것들에게 우리는 프랑스 말 이제 못한다, 독일 말로 다 말해야 한다. 그러나 어디 가든지 가슴 속에 프랑스 말을 가지고 있으면 감옥 속에 들어가도 열쇠 갖는 것과 같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 어린아이들 10명에게 독일이 점령을 당해도 모국어를 잊지 말라. 나는 그 알폰스 도데의 감옥 속의 열쇠, 과연 우리가 감옥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감옥 속에 갇혀도 아무 거칠 없는 질병, 절망, 좌절, 어려움, 가난, 비록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이걸 열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신라가 둘이 밤새도록 기도만 했습니다. 쇠 창살로 다 가려졌지, 창고는 묶여졌지, 그리고 이 감옥 주변은 튼튼하게 돌로 싸졌지.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능력도 권세도 아무것도 없어요. 갇힌 곳에서 기도했더니 그게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은 하늘에서 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게 목숨,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고 가짜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 아니면 죽고, 예수 아니면 예수가 죽고 나면 죽고 살아면 살고,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래야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에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럭저럭, 그건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에게 위대한 것은 절대 영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오직 기도만 했고,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열쇠를 주실 때에 하늘의 문은 하늘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야 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라, 땅에서 하늘 문을 열어버리세요. 그 열 수 있는 열쇠가, 그 키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하늘 문이 열려진다 그랬어요. 기적의 문이 열려진다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늘문은 기도 속에서 환난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가 그걸 여는 거지, 하늘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우리들은 환난의 깊은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목사님이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는 환난은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목적은 내 개인적인 체험도 그렇고 또 성서적인 배경도 그래요. 환난은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준 거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 까닭없이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까닭없이 흉년을 주고, 까닭없이 고통을 주고, 까닭없이 버림받음을 주신 줄 아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민족과 그리고 나 자신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지, 기도 없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는 얼마나 세상이 낙심나게 한지 몰라요. 실망을 다 주어요.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도 않고, 기도에 너도 왜 낙심나?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과부가 원한을 풀어주시오. 과부의 원한은 돈 없이 재판장이 반드시 성사하게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도 없는 과부인데 원한 맺힌 일을 갖고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재판장님 풀어주시오 하니까 재판장이 돈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별로 없으니까. 요새 세상 사람이 다 그럽니다. 내게 뭐 유익이 생기다, 무엇이 좀 생긴다, 목숨 겁니다. 별로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팽개쳤어요. 그런데도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 했더니 마지못해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원한 풀었다. 하물며 밤낮 택한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장보다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 줄 아냐? 우리가 밑바닥에 앉혀진 절망, 좌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홍해, 아말렉, 감옥 속에, 어떤 절망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갇혀있는 정원과 처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땅에서 하늘문을 열게 하신다는.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참 감사한 게요, 1910년도에 일본이 한일합방 10월 달에 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완전히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 후유증이 지금 갑니다. 일제 36년 당했던 서름. 어떤 정신대 할머니는 내가 눈이 안 간 거죠. 일본 저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깨닫고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눈을 감고는데, 이 비극이 지금까지 일본과 우리 사이에 계속되는 1910년 한일 합방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 돼가지고, 물론 해방도 되고 그 뒤로 6.25도 생기고, 그 나는 해방 다음에 해방되던 그 이듬해 태어나서 지금 70년을 우리 민족의 6.25의 아픔, 보릿고개의 서름, 소위 회충왕국, 그리고 그 가난의 왕국, 또 너무너무 어려운 그 고개들을 내가 눈으로, 전쟁 많고 내전 많고 무슨 많은 것이 일어난 그 독재, 이런 것들을 다 내 눈으로 직접 70년 동안을 보면서 여기 온 거예요. 해방되던 해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나라의 역사를 보고 유엔 본부가
어떤 보고서를 하나 내놨냐면, 한국은 새롭게 일어나기에 가장 꼴찌인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전후 독일이든지 일본이든지 모든 나라가 패전 국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일어나는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일 꼴찌로 제일 늦게 개발돼서 일어날 수 있는 꼴등 국가, 그 꼴등의 1등이, 내가 말을 설교를 어렵게 한 것 같아. 꼴등이 1등, 아니 꼴등 1등. 어찌 이렇게 설교가 어렵냐? 하여튼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 1등 국가예요. 그런데 선교사는 언제 왔냐면, 한일합방 되기 25년 전 1832년경에 귀주라포가 와서 한반도에 상륙하려니까 대원군이 이 선교사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감자씨 주면서 조선 사람은 너무 가난해. 이 좋은 땅에다가, 아름다운 땅에다가 감자를 심어놓으면 얼마나 배불리 먹을 텐데. 제일 먼저 굿즈라프 눈에 띈 것은 배고픈 조선 사람. 두 번째 눈에 띈 것은 하나님, 비누를 좀 보내가지고 조선 사람 씻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 본 것은 더러운 거. 세 번째 본 것은 우상 숭배,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무지, 목매함, 그리고 미신, 이런 민족을 보고 복음을 주십시오 하고 간 것이 1832년, 30년 뒤로 저 중국 하네커에다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아내 캐더리나와 그 아이,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땅에다 묻고, 그리고 자기는 대동강에 와서 목이 잘려져 대원군에게 죽으면서 대동강물에 성경을 뿌렸으니 조선 사람, 마시는 사람 예수 믿게 하소서 하고 죽었던 1865년경. 그리고 1884년 알렌 의사가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셔서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왕실의 사람들의 외과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1885년 언더드하고 아펜셀러가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막막하고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산의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한 이 땅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태평양 건너 이곳에 우리가 왔다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뿐, 무지와 문맹과 가난과 인습에 묶인 사람들, 그들이 묶여 있는 것이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은 의심을 먼저 하고 화부터 먼저 내고 패축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언젠가 영광의 조선을 보게 하소서.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가난과 경계심과 미신과 멸시와 천대 가득한 곳, 머지않아 이 땅이 축복의 땅, 은총의 땅이라 일컬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종, 이 언더우드의 기도를 130년 전에 메마른 이 땅에 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축복을 먼저 해요. 하나님은 1910년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들어가서 가난, 무지, 그리고 억눌림, 배고픔, 서름 벌써 다 하시고, 배불러 먹여줄 수 있는 복음, 무지를 씻어줄 수 있는 복음,
저 복음, 가르칠 수 있는 복음, 이걸 25년 전에 한반도에다 5천 명의 선교사를 100년 동안에 보내버렸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그 동물의 왕국에선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 저 그 함양에 사는 최 씨가, 농부 최 씨가 50살 됐는데 산에 갔다 내려와 보니까 멧돼지 새끼가, 산돼지가 애미를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부성애가 발휘해서 불쌍해서 이 엄동설한 추운 날씨에 네가 어떻게 애미 젖떨어져서 살려고 어미를 잃었나, 그러고는 사냥꾼한테 이렇게 어미를 잃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멧돼지를 갖다 집에다 키웠더니 이것이 저거 엄마인 줄 알고, 남자 엄마인 줄 알고 막 애가 어떻게 달라붙은지 바나나 놓고 사과 놓고 감자, 돼지 감자 이렇게 탁 놓고 길 가면서 자기 오해된 자기 아빠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거 먹을 거 주면 이렇게 먹으려 하다 자기 주인 저기 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안 먹고 뛰쳐나가. 나 이게 이 돼지도 무슨 무시 있나? 그러고 밤이면 한라당 들어와서 품에 안겨요. 좀 먹고.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보라고, 한번 방송 나오려면 모르겠다. 그 산돼지 좀 보든지. 왜냐면 나오지 마라. 그 산돼지 새끼를 내가 보면서 그 농부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식보다도 더 귀해요. 내 자식보다 더 귀하죠. 내 자식은 멀리 떠나 있어요. 나한테 제일 귀한 거죠. 왜요? 했더니 저것이 나를 지 애민 줄 알고 무조건 내 품에 뛰어드는데 내가 저를 배척할 수 있어요? 저것이 나를 저렇게 먹는 것보다 나를 더 따라, 어디 가는 것보다 나를 더 따라다녀. 저것이 저렇게 나한테 달라붙으니 내가 어떻게 저것을 볼? 나는 거기서 눈물을 주르륵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한 것이 너에게 복이 되리라. 세상에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반려동물 중에요, 개나 고양이는 깨끗해요. 그렇지만 이 돼지, 아주 이게 뭐 돼지가 돼지지 그것이 뭐예요? 선생님, 그것이 주님, 나도 주님 품에 뛰어들만 주님이 나를 가라 하겠어. 하나님 찾으면 안 만날 주겠어.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안에도 사랑하신 주님,